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이 그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본능에만 이끄는 삶을 허락하시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간섭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기 다이어트 하듯이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대신 이 방향성,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날로 따지면 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일반 사람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내. 그런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래야 천국에 간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그 업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거라서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자신의 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굉장히 어렵죠. 자, 당시 사람에게는 충격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봐도 굉장히 충격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성경을 매우 잘하는, 연구하는,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열심히 지키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없애려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가르침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더 빡빡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그 뒷이야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 상식이죠. 우리 사회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있죠. 살인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를 모욕하는 것까지 함께 말씀하세요. 그것도 살인죄에 버금간다. 막 심판받고 법정에 가고 지옥불까지 말씀하십니다. 말투 하나 때문에, 다툼 한 번 때문에 너무 어렵죠? 이거 마치 횡단보도 한 번 무단횡단했다고 벌금 1억 원 때리면 어떨까요? 사람들 잘 지키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되니까요.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 한 번 그러니까 불법 횡단 한 번 할 때마다 1억 원 하면 사람들이 잘 지킵니다. 한 번 실수로 파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벌을 이렇게 세게 하면 확실히 그 범죄가 줄어들긴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횡단보도 앞에만 서면 다리가 덜덜 떨리겠죠. 바람 한 발자국 잘못 건네면 집이 파산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 수십 년 모은 돈 어이없이 날릴 수 있어요. 그럼 밖에 못 나가요.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겠죠. 그래서 흔히 이게 큰 강력한 범죄가 있을 때 벌을 올피자. 그러면 그만큼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람이랑 그냥 근처도 못 가게 돼요. 내가 혹시나 말실수 한번 하면 큰 벌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과 다툼하는 것도 살인죄에 버금간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앞으로 형제들이랑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죠? 큰 벌 받을까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는 건가? 죄를 너무나 터부시한 바람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이라는 것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원한이 있어야 돼요. 잠깐 충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쌓여서 원한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원한. 처음에 분노하고 분노가 미움이 되고 그게 점점 커져서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릴 정도의 마음의 병이 생겨야지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살인의 결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뿌리,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을 칼로 찌르지 않았으면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계속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해칠 정도까지 그 마음이 커지는 것.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모함했을 뿐이죠. 실제 처형한 사람은 빌라도와 그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해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음, 모함, 선동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가혹한 형벌을 높여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벌을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율법을 말하시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산상수훈에서 이어서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율법이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에 또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속으로,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을 갖고 싶다. 그것도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보면 끌어안고 싶다. 마음이 들 수 있죠. TV 보면, 드라마 보면 멋진 사람들, 예쁜 사람들 많죠.
아, 나도 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드라마 보다가, TV 보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간음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만으로도 큰 죄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한 번만 해도 죄다. 너무의 죄가, 그 죄라는 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쉽게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저 여자 이쁘다. 저 남자 되게 잘생겼다. 이러기만 해도 반 정도는 가늠한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 마음속까지 내가 감시하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간음하고 바람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켜야 될 선을 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서 먼저 이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먼저 허락하고 생각으로 키워지고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죠. 그러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남편이 다른 가정의 아내와 연락할 때 마음을 주고받다가 고백하다가 깊어지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적인 육체의 관계는 없었으니까 간음한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 법으로는 간음하지 않은 거로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법,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한 게 아니에요. 소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게 법의 한계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법의 한계. 마음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까지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너의 마음을 옮겼으니까 유죄,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결과만 가지고,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넘어가면 간음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일은 행동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전체 큰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도 죄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음까지 일일이 다 점검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죄가 행동으로 커지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점검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추가로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서원하거나 다짐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선지자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백성들 책망하기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맹세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 사람이 어떤 다짐을 세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맹세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거짓 맹세만 안 하면 되잖아. 맹세하고 잘 지키면 되잖아. 왜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맹세라는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걸고 말하겠다. 나를 믿어달라. 라는 게 호소인데요. 맹세를 할 때는 평소의 말이 믿지 못할 때, 아니면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날 때 보통 내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야 진짜야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런 말을 해서 자기 말을 강제로라도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이 항상 거짓은 아니겠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맹세도 많을 거예요. 정말 억울해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할 거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리진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평소의 말이 진실하면 맹세로 포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걸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이름을 걸고 아는 스승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 답답함 해소하려고 함부로 이름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진실이라고 알고 있던 것도 시간이 바뀌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걸지 말고 자기가 보는 것을 무조건 완벽하다고 100% 진실이라고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서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라도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잘못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최대한 진실하게 가까운 거예요.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자신의 지난 행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 가 아닙니다. 그 뿌리인 마음을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려야 된다. 특별히 형제가 다투었을 때 예배하기보다는 화해 먼저 해라라고 하셨어요. 화해의 길로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죄가 아닙니다. 부부끼리 남편이 아내에게 목에 칼을 겨눴어요. 찌르지 않고 그냥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일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부부관계는 끝난 거예요. 언제 다시 도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응?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안 찔렀어요. 피 안 났으니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하지 말라. 육체적인 접촉만 없으면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소의 말 자체가 진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양, 겉모양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결과만
실수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그 과정 또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러든 말든 범죄하지만 않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셨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까지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 막 율법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감시하고 자기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오늘날 많은 법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보면 천장, 아파트는 높이를 몇 미터 이상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됐죠. 이제 거기에 맞춥니다. 근데 사실 좀 더 높아도 돼요. 근데 높으면 그만큼 층이 줄어들겠죠. 사람이 더 할 수 있지만, 더 제대로 할 수 있지만 더 제대로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법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그 의도를 알고 겉모습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사람을 괴롭혀서 상대방이 죽지만 않았으면 꾸준히 괴롭혀. 안 죽었어. 난 살인하지 말라. 먹이지 않았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절세니 탈세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결과만 살짝 안 미치는 과정에서 과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지 말고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아주 작은 것도 벌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같은 벌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범죄다라는 겁니다. 아직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의 마음이 성장해서 커져서 터지기 전에 그 커져가는 그 마음도 범죄로 보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진실하게, 범죄하지 않을 때도 진실하게, 회개할 때도 진실하게. 말장난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말과 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동물들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글이라는 복잡한 체계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 볼 때 간단한 명령만 따라도 똑똑하다고 인정해주죠. 사실은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우리 사람이 그 은혜를 욕심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괜찮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자,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의 길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또 말장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사해주셨다. 그러니까 또 말장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죄지르다가 예수님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사이비들이죠.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였으니까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특히 말과 마음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진실하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아요. 솔직히 부끄러운 것, 자신이 마음속에 부끄럽다 생각하는 것, 가족이라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조금씩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사람만 안 죽이면 그만이야. 칼 목에 대도 안 찔르면 괜찮아가 아니에요. 사람 해치려는 마음 서로 증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증오할 짓을 하지 말고 또 증오의 마음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총으로 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칼로 안 찔렀으니까 그만이에요. 그러면 안 돼. 간호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가 다른 성인과 마음의 문자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육체의 관계가 없다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소홀한 것이고 상대방을 배신한 거예요. 진실되게 가족을, 배우자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자신의 신념 거기에 너무 얽매지 말고 말장난하지 말고 평상시에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도 우리의 말씀과 신앙이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말장난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오히려 오늘날 사는 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파트 층 높이 거기에 딱 맞게 짓는 것 그게 지혜는 아닙니다. 솔직히 좀 더 넓게 해야지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집값도 더 오르고 더 좋은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이익만 급급하고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결과만 살짝 바꾼다고 피했다고, 나쁜 짓 하다가 결과만 살짝 피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있다가 안 걸렸으니까 정당하다. 근데 시험 보는 이유는 자신이 그 내용에 대한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력 키워서 나중에 정작 써먹을 때, 필요할 때 못 써먹으면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길, 욕심의 길, 핑계의 길에서 벗어나 은혜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잘못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많은 사람이 시대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장난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얻고 많은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옳게 생각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말장난하며 사는 게 아니라 거칠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것, 마음부터 일치되는 것, 겉으로만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겉과 속이 같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